네, 오늘은 금강장 보살장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안장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끝을 냈고요. 오늘은 제사 금강장 보살장.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다 똑같죠. 이때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우효삼잡이죠. 그 다음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게 이제 장괴 차수 200불음 이렇게 됐죠.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는 거예요.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일체 보살들을 위해서 열의 원각에 청정한 큰 다라니와 인지의 법다운 행과 점차와 방편을 널리 말씀하셨사오며 모든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으니 이 모임에 모여 법을 들은 대중들은 부처님의 인자한 가르침을 받아 환의 가림이 환하게 열려서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나이다. 이렇게 해서 짧은 말이지만 이게 문수장, 보현장, 보안장을 다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법행이라고 그랬었죠. 인지는 닦는 원인을 하는 때, 지가 이제 땅지자이긴 하지만, 수인을, 그러니까 닦는 인을 하는 때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점차와 방편을 얘기했다는 거죠. 어떤 순서로 하고 방편은 뭘 쓰고. 이 환의 가림이 환하게 열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 환예라는 게 눈병 났을 때 그 공중에 헛꽃이 보이는 거를 환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 가림병이죠. 눈병이 나서 환이 보이는 거죠. 꽃이 없는데 꽃이 있는 것처럼. 그 환의 가림이 이렇게 명백해졌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의 그 자비로운 가르침에 의해서 헛꽃인 게 명백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목이 청정해졌다.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다. 그런 얘기죠.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온갖 무명이 있습니까? 만일 온갖 무명이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열애는 또 본래부터 부처였다고 합니까? 이게 두 가지 질문이죠, 이게. 본래 불, 본래 성불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 성불에서 부처인데 왜 무명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온갖 무명이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거면 왜 또 그걸 본래 부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이렇게 뒤집어서 해보고 바로 해보고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이지만 한 가지 질문이나 마찬가지고. 만일 시방의 다른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도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무명을 일으켰다 한다면 일체 열애는 언제 다시 온갖 번뇌를 일으켰겠습니까? 깨달았는데 다시 무명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바라올 건데 마금 없는 큰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이게 이제 불사 버리지 말라. 뭘 버리냐 하면은 무차 대비. 무차는 평등하다는 얘기죠. 평등한. 그러니까 마금이 없는 거죠. 무차. 그러니까 누구는 뭐 부자는 오고 가난한 사람은 오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라는 걸 무차라고 합니다. 무차법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평등법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차법회는. 예. 차별이 아닌가 이게 차별차가 아니고 막을 찾자입니다. 이게. 예. 차단하다. 예, 예, 차단하다. 그러니까 누구도 차단하지 않고 평등하게 다 받아들이는 법회라는 거예요. 보살들을 위해 비밀장을 열어주시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다라의 요의 법문을 듣고 의심과 뉘우침을 영원히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의심과 뉘우침이라는 게 이제 의회죠. 그러니까 후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말로 의혹과 후회. 의혹과 후회를 영원히 끊게. 영단이죠. 원래 문수보살은 영단 무명이었죠. 무명을 영원히 끊는 거였고, 그 다음에 원리재환에서 모든 환을 멀리하는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의회를 영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과 후회를 영원히 끊는데 어떤 거에 대한 의심은 지금 앞에 얘기한 세 가지. 본래 부처라 그러면서 왜 또 무명 얘기를 하냐. 똑같은 얘기 뒤집은 거 하고 깨달았는데 다시 무명이 생긴다면 그러면 부처도 다시 무명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식의 그 세 가지 질문이죠. 작시의 오체투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여시삼청 이렇게 세 번 청했다는 거죠. 종이부시
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세 번 했다니까 세 번 삼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렇게 세 번 청해, 그러니까 그 의회를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의혹과 후회를 끊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네, 네, 이게 이제 그 해국 큰 스님 같으신 경우도 이 부분이 그렇게 아주 시원하셨대요. 그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는 의문이잖아요. 그게 그 법문을 접하는 그런 경전을 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남자야. 너희들이 지금 보살들과 말법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께 매우 깊고 비밀한 구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그러니까 비밀장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장은 불가사의한 거를 비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처음 접하는 사람들로 보면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살들의 가장 높은 가르침인 요의 대승. 요의라는 거는 뜻을 알아맞히는 걸 요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아주 확연하게 철저하게 아는 걸 요의라고 그래요. 요의 대승으로서 시방에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유상하가 시방이잖아요. 시방의 도를 닦는 보살들과 말법세계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믿음을 얻어 영원히 의욕과 뉘우침을 후회를 끊게 하는 일이구나. 즉 결정신을 얻고 영단의회, 의회를 영원히 끊어서 그러니까 말세 중생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검채청 당위여설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땅히 설하겠다. 이때 금강장 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이 계산 나오죠. 본교환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쁨으로 받들고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하게 귀를 기울였다.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시종, 시작과 마침이죠. 그 다음에 생멸, 나고 없어짐. 그 다음에 전후 유무, 앞과 뒤, 있고 없음. 그 다음에 취산 기지, 그러니까 모이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멈추고, 염념상속, 이거는 이제 생각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말도 되지만, 염이 이렇게 잠깐이라는 뜻도 되요 일념지간에, 이렇게 하면 잠깐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도 계속돼서 돌고 돌아, 순환 왕복이죠. 돌고 돌아 오가는 것이니, 순환해서 왕복하는 것이니, 종종 취사, 가지가지로 취했다 버렸다 하는 거죠. 취사는. 그 다음에 개시윤회, 그거를 다윤회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시종, 생멸, 전후, 유무, 취산기지, 염념삼속, 순환왕복, 종종 취사, 이런 거가 윤회라는 거예요. 그 윤회인데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곧 원각의 성품마저 함께 굴러다닐 것이 되니 제가 다른 때에 이렇게 회전목마를 타고 밖에 서 있는 부모를 보면 부모가 돌죠. 회전목마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회전목마에 타고 도는 게 윤회인데 윤회를 하고 있는 동안은 밖에 멈춰서 부동인 것도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상태에서 원각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분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다 나오는데 왜 능원경에서는 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불멸을 알 수 없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온각경에서 내가 윤회를 하는데 부동의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게 부동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원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해가 뒤에 나오는데 설령 윤회를 그러니까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곧 원각의 성품마저 함께 유전하는 거죠. 굴러다닐 것이 되니 설령 윤회를 면하라고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비유하건대 눈을 깜짝이면 잠잠한 물이 흔들리는 듯하는 것과 같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수에 잔잔한 물을 보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보면은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이 깜빡거리는 건데 실제로 물은 고요한데 우리가 윤회하면서 고요한 원각을 보면 원각이 고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
고정되어 있는 눈이 불이 빙빙 도는 것을 따라 빙빙 도는 것과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불깡통을 이렇게 막 돌리면 그게 돌아가면 내 눈은 가만히 있는데 눈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구름이 흘러가며 달이 움직이는 듯이 보이고 구름에 달 가듯이 이잖아요. 사실은 달은 가만히 있고 구름이 흘러가는 건데 구름이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달이 막 달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운사월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달아나니 달이 움직인다. 여기 운사월운 이게 구름이 흘러가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가 그 배 타고 막 달리는데 언덕이 동산이 수상해. 언덕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그게 이제 배가 가면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거는 이제 주행안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행하는 게 달려간다는 거죠. 주행하는데 배가 달려가는데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윤회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원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각을 알려면 멈추고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야지 윤회에 흔들리는 자리에서는 원각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선남자야, 모든 빙빙 도는 것이 그치기 전에는 저 물건이 먼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전목마에서 밖에 부모는 안 움직이는데 회전목마가 도는 동안은 부모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일찍이 청정해지기 전에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고 한다면 어찌 그게 뒤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각이 부동인데 움직이는 것처럼 뒤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그대들이 곧 세 가지의 미혹을 내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질문이 윤회하는 상태에서 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불안하니까 원각도 불안한 거죠.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눈병의 가림 때문에 이게 이제 환예죠. 얘가 이제 눈가림병이에요. 그러니까 눈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이 보이는 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병 때문에 허공꽃이 보이는 게 그걸 환예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망견공화, 망령되게 허공에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허공꽃을 보다가 그러니까 눈병을 앓을 때는 망령되게 허공꽃을 보다가 앓던 눈에 가림이 없어지면 눈의 건강이 되돌아오면 그 가림이 이미 없어졌으니 언제 다시 일체의 가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또 눈가림병이 나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 공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눈에 병이 있어서 공화가 있었던 건데 눈병이 나와서 공화가 없어졌는데 언제 또 공화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림과 허공꽃 두 가지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정해져 가지고 오게 돼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병이 나왔으면 그냥 나온 거지. 언제 또 눈병이 올 거냐 이런 거 눈병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게 정해져서 눈병이 이제 나타나려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또한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졌을 적엔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기겠는가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와 같다 이런 얘기죠. 눈병이 나와서 허공꽃이 없어졌는데 허공꽃이 언제 또 생기겠냐 이거는 눈병이 언제 또 나타나겠냐 이런 걸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허공꽃이 생멸하는 거는 눈병 들었을 때 헛것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허공꽃이 생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의 열반도 그와 같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미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치는 데는 허공꽃도 눈병의 가림도 여의었느니라. 그래서 원각에서 우리가 생사의 열반도 그 허공꽃 같은 거여서 원각 자리에서 보면 그 생사의 열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야 꼭 알아야 한다. 허공은 잠시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비공비유죠. 그러니까 잠무, 유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이죠. 그러니까 유무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허공은. 그 상대를 넘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지. 하물며 다시 열의 원각이 수순해서 허공의 평등한 근본 성품이 되어주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원각에 의해서 이제 허공은 남아 있었잖아요. 앞에 환을 다 없애면 남아 있는 게 그게 원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금광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이게 여처 금광에 금광 우리가 금광석이라는 거는 돌 사이에 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금광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금광석을 녹이면 금이 모여지는 거죠. 금만 돌은 빠지고 그때 그 금이 녹인 것 때문에 금이 있는 건 아니죠. 금은 원래 있었죠. 예, 금은 원래 있었던 거지. 금광을 녹여서 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라는 거는 원래 에, 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가 된 거지. 그거를 불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불성을 이미 갖추어 있다라는 게 그게 부처의 씨앗이라는 거죠. 비유하건대 금광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금은 녹임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고 순금을 이룩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고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록 금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금을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시 금광석이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달아서 부처가 됐으면 부처가 다시 중생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비유가 좋죠. 예. 본래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본래 금은 금광석의 금도 금이고 녹아서 금끼리 모여 있어도 금이고 그건 본래 다 금인 거예요. 불성자리는 본래부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의 원각자리는 본래부터 있는 거라는 거죠. 깨달아서 원각이 생긴 게 아니고 원각이 드러난 거죠. 그냥 있는 원각이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미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부처가 되었느니 부처가 되지 않았느니 하는 것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함과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도 없다. 이런 거처럼 원각성이죠. 원각묘심, 묘원각심 또는 원각묘심이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그 다음에 열반, 이런 거는 보리와 열반짜리가 아니었을 때 보리와 열반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원각 그 자체가 바로 보리와 열반인 거예요. 우리가 구름이 벗어지면 태양이 생긴 게 아니죠. 태양이 드러난 거죠. 그런 것처럼 원각이 드러난 거를 우리가 보리, 열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원각을 깨달아서 원각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원각이 있어서 열반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각 자리 그대로가 보리고 열반이기 때문에 따로 보리니 열반이니 이름 붙일 게 없다라는 거죠. 또 윤회하는 것도 없고 윤회하지 않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윤회하거나 윤회하지 않는거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보지만 보성 자리에서 보면 윤회, 비윤회 이런 거를 거론할 일이 없는 거죠. 선남자야. 다만 성문들이 뚜렷이 여기는 경계, 그러니까 유여열반을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소원 경계죠. 이 원이 이제 둥글다, 뚜렷하다 이런 거죠. 그 뚜렷한 경계. 그러더라도 끝내 그들이 직접 증득해 나타난 열반에는 미치지 못하거늘 그 유여열반은 무여열반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유여열반 나머지가 있는 열반 그러니까 모자라는 열반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원만한 열반이 아니고 그 무여열반은 못하는데 그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 열의 원각의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하는 거는 원각이나 깨달음이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생각 이전짜리인 거지 생각 이후에 생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죠. 환을 여인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 이런 거는 다 환이거든요. 환을 여여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할 수 없이 환에 의해서 환을 벗어나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생각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키워서 생각이 증장돼서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없애는 거죠. 예. 비유하면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해도 마침내는 불조차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내서 열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들려고 해도 끝내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이 비유가 좋죠. 반딧불도 이제 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미산에 불을 붙이려면 반딧불로 불을 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열반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원각에 이룰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수미산이 원각인 거고 반딧불 이런 거는 우리 생각에. 예. 그래서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해서 열의 큰 정멸의 바다, 정멸해죠. 대정멸해. 예, 여기 있죠. 대정멸해.
열애의 대정멸해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에서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일체 보살과 말법세계 중생들은 먼저 끝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난 다음에 원각을 뭐 논하거나 깨닫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윤회하면서는 원각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전목마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의 부모를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선남자야, 작용이 있는 생각은 유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두 육진의 망상을 조건으로 한 기운일지언정 진실한 마음의 본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육진연영이라고 그랬죠. 마음이라는 게. 육근이 육진을 만나서 거기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 그림자,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진연영. 사대가 몸이고 그 몸 가운데에 육근이 육진을 만나서 거기에 반연한 그림자가 생기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제 4대 육진연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허망한 거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의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육진의 망상을 조건으로 하니까 육진연영은 예.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따지려 하는 것은 마치 호공꽃이 다시 호공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호공꽃 자체가 환인데 그 환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한층 더한 망상일 뿐이니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무유시처라는 거는 그런 거는 올바른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는 없다. 여기서 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는 없다. 그런 자리는 없다. 전전망상. 망상이 더 퍼진 거라는 거예요. 공화에서 다시 공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공화에서 공의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는 망상이 더 커진 것뿐이지 깨달아가는 자리는 아니라. 선남자야, 허망하고 들뜬 마음이 교묘한 온갖 소견이 많으나 원각의 방편은 성취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분별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세 가지 질문은 다 허망하고 들뜬 마음에 교묘한 소견으로 한 질문이지 고요해서 원각에 가 닿는 자리에서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원각이 알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전목마 타고 아무리 부모 자리를 보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죠. 흔들려 보이죠. 그래서 세존이 이제 그 중선 차의 이설기원이죠. 이 뜻을 다시 더 이렇게 널리 펴기 위해서 개성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금강장 당지, 금강장역 마땅히 알라. 열의 정멸성, 열의 정멸한 성품은 미중유 종시. 애초부터 처음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죠. 시종이 없다는 거죠. 종시 없다는 것도 시종이 없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약이 윤회심.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사유즉 선복. 그러니까 윤회하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따진다면 곧 선복은 이제 전복한 거하고 똑같, 전도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복. 예, 전도돼서 곧 뒤바뀌어서 단지 윤회제, 다만 윤회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 뿐이지 불능입불해. 아까 그 대정멸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에 올라가서 쳇바퀴를 막 도는 동안은 단단한 땅에 내려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야지 쳇바퀴에서. 예, 그런 것처럼 윤회 테두리를 벗어나서 원각에 이렇게 착지를 해야 되는 거지. 윤회의 테두리 안에서 돌면서 원각에 착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그 금광을 녹여서 금강석을 녹이는데 금은 녹여서 생기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금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금광석은 금과 돌이 섞여 있는 거여서 거기서 금만 녹여내는 거지 없는 금을 녹여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있는 금을 녹여내는 거죠. 한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금반지가 금광석이 되진 않죠. 생사와 열반, 또 범부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동의 공화상, 허공꽃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생사, 열반 이렇게 상대적인 거, 범부와 성인, 범부와 부처 이런 상대적인 거는 다 생사와 범부만 헛꽃이 아니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헛꽃인 거죠.
생각 자체가 헛개비, 환화라는 거죠. 헛개비 같아서, 오히려 헛개비 같아서 하황, 힐, 허망.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게 허망하다, 안 허망하다 이렇게 따지는 생각 자체가 허망한 건데 그 생각으로 이거는 허망한 생각이고 이건 허망하지 않은 생각. 이게 따져봐야 소용없죠. 그렇게 따지는 생각 자체도 허망한 건데. 예. 양능요 차심. 이런 마음을 바로 안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심이죠. 마음을 알아맞힌다면 차심을 이 마음을 바로 알아맞힌다면 연후 구원가. 그런 뒤에 원만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만한 깨달음을 구하려면 정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동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고 윤회 속에 돌아가면서 윤회 아닌 자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장 보살장인데 이게 바주라갈바 보디사트과죠. 그래서 금강계 보살 가운데 상수보살로 현겁 16대 보살 중 한 명, 또 산스크리트로는 바주라갈바 보디사트과죠. 금강장보살이나 금강태보살이나 똑같죠. 태장계잖아요. 밀교의 금강계 만다라 미세회 공양회 등에서 모시는 73존 중 하나고 위치는 외원 방단의 북방 4존 중 제3위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밀교에서 어디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회나 미세회나 공양회 금강장보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금강장보살은 금강태보살이라고도 하고 밀호 그러니까 그 비밀한 이름은 지교금강 또는 입험금강이라고도 하고 그 종자자는 이제 아바라하카 할 때 바죠. 예. 삼매야형이라는 거는 그 특징되는 지물이죠. 특징되는 지물은 이 운물정자 모양의 네 개의 독고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독고자가 이렇게 사방에 걸쳐 있는 그거고 그다음에 이 종자는 단음절 문자로 이게 파였죠. 이게 존상의 본질을 집약한 상징. 그러니까 삼매야형 또는 삼매야는 특색이 있는 기물이죠. 그래서 그 보살의 에, 특징을 나타내는 기물, 그 보살의 존격을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금강장 보살이 몸은 청백색,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오른손은 청년을 쥐고 그 위에 독고조가 올려놓아 있고 대부분 대승경전하고 특히 화엄경 10지품에는 여러 보살 중에 읍등인 상수보살로 삼는다. 금강장 보살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 본래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온갖 문명이 있냐. 온갖 문명의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거라면 무슨 까닭으로 열애는 또 본래 부처였다고 하냐. 본래 부처의 도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무명을 일으켰다 한다면 일체열애는 언제 다시 번뇌를 일으켜서 무명을 걷게 되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이었죠. 이게 미출윤회 이변 원각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피원각성 즉동 유전. 그래서 그 원각의 성품마저 함께 이렇게 유전하는 거죠. 굴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윤회를 면하려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전목마 타고는 부동의 부모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비유하면 이게 약간 눈 깜짝할 때 고요한 물이 흔들려 보이고 또 불이 빙빙 돌고 있으면 눈은 고정돼 있는데 눈이 도는 것처럼 또 구름이 흘러가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배가 가는데 언덕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그 비유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강장보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회전화라는 게 나왔었어요. 아까 이게 이 불바퀴가 도는 게 눈동자에 비치면 눈은 가만히 있는데 그 마치 눈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라는 거고 이거 선화륜도 이게 불바퀴잖아요. 선화륜을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연꽃으로. 예. 이게 아마 있는 그림을 찾아낸 것 같아요. 이거는 선화륜. 네. 이거는 챗GPT가 그린 그 챗GPT가 아니고 제미니. 요새는 챗GPT는 좀 많이 떨어져서 요새는 제미나이를 씁니다. 예, 제미나이가 예? 예, 구글 제미나이가 돈을 안 내고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챗GPT는 돈을 내도 제미나이 돈 안 낸 것만도 못해요. 요새는. 예, 그리고 예, 구글 제미나이를 써야 돼. 예, 저 쌍둥이. Gemini. 예, 제미니. 스타일 아세요? 그래서 앞에 그 목매하다라는 건 어리석고 살이 어둡다는 얘기고 자회 말씀드렸었죠. 자애가 넘치는 가르침, 인자한 가르침.
그다음에 무차라는 거는 매우 관대해서 막히는 게 없는 게 무차. 그러니까 평등한 거죠. 비밀장이라는 게 나왔었죠. 이게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경지. 이게 이제 대열반경 순다품에 나오는데 나는 오늘 모든 중생과 나의 모든 사부 대중으로 하여금 모두 비밀장에 안주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열반경에 나오는데 비밀장이라는 게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경지라는 거예요. 묘불가사의죠. 예. 그다음에 의회라는 게 의혹과 후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혹해 이게 이제 옛날 그 해석은 의혹해서 물러 달아나 뉘우치는 것. 그래서 이 뉘우친다라는 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책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게. 그러니까는 의혹을 가지고 후회하는 거, 의혹을 가지고 가책을 하는 거. 이제 그렇게 하면 뜻이 되는데 뉘우치다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실제 가책한다 이런 뜻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 회가 이제 뉘우친다는 건데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 좀 뜻이 비슷해져요. 예, 뉘우친다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검은 굵은 글씨로 이제 원각경에서 이 윤회하는 자리에서 원각을 볼 수 없다. 그 내용처럼 능원경에서는 이 생멸심 구 불승 불생 불멸 무효시처. 이 무효시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멸심으로 그 불승 부처님 그러니까 보살승 불승 성문승 이렇게 하잖아요. 생멸심으로 불승의 불생 불멸을 구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멸심으로 불생 불멸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문 원문이 안한 약어 인지 인지는 그 보살이나 불이 되려고 닦는 때죠. 어, 닦는 때에 이 생멸심 위본수인 해서 생멸심을 가지고 본수인이니까 첫 수행의 원인을 여기서 정하여 이렇게 했는데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되죠. 위하여 어, 생멸을 떠난 불법을 구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생멸심으로 불생불멸을 자리를 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아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견문각지죠. 는 열의 상락 아정과 깊이 개합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상락 아정하고 개합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근본을 가려내고 생멸을 떠난 원만하고 고요한 성품을 의지해서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온각경에서는 윤회의 근본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고요한 자리로 그 허망한 생멸을 돌려서 누르고 원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밝은 깨달음의 생멸이 없는 성품을 얻어 수행자의 마음, 인지심이죠. 로 정한 뒤에 라는 건 그렇게 한 뒤에 결과 자리에 수증법을 원만하게 성취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인지심 자체가 생멸을 떠난 자리가 돼야 그 과로서 이 원각 자리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마치 혼탁한 물을 흔들리지 않는 그릇에 담아서 깨끗이 맑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물을 조용한 그릇에 담아놓으면 이렇게 흙탕물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맑아지죠. 이제 그렇게 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는 사마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요한 자리가 먼저 돼야 거기에 지혜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해쌍수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정을 닦아야 돼. 사마타를 닦아야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를 같이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한 게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었죠? 네. 예, 생멸심으로 불생불멸을 알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윤회하는 자리에서 원각을 알 수는 없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어서 예, 말씀드리기 예, 전에 아까 요의 대승이라고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뜻을 잘 확실하게 아는 대승, 네, 이 예, 대승은 문맥에 문제가 없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수로로서 요의 불교에 할 때, 그렇죠. 요의경, 불요의경 네, 있다죠. 예, 대승이라 하더라도 이제 예, 단야신경 같은 경우는 네, 대승이지만 예, 불교의 대승입니다. 네, 이시교라고.
불성까지 다 이야기하면 요이제 예, 이렇게 이제 그 좀 더 해석을 해야 되고 좀 완전 불완전한 그런 상태에서의 대선 공부는 불교의 대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전, 네, 네. 예, 경전 자체가 예. 요의경, 불요의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능언경이나 원각경 같은 거는 완벽한 자리까지 다 나타낸 요의경이다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한다고 그럴까 경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까지 뭐 성문이나 연각에 도달해야 될 정도까지만 도달한 그런 경전들을 이제 불요의경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불교의 네, 그 이시교에 들어가는 걸로 네. 안하신경도 그렇게 일단 큰 스님도 그렇게 가는 거지. 삼시교는 이제 네. 대신밀경이나 이런 거. 안하신경이 불교이면 이시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공돌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불성짜리까지 가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성짜리까지 가야 그걸 요의경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이제 원각경이나 능언경은 다 불성짜리를 이야기하는데 반야경은 공짜리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공교거든요. 공지. 공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 불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뭐 되셨죠? 일을 듣지 않는 자가 불교의 그걸 질문을 일으켜야 불교의 질문해봐요. 네. 질문이 답이 있어요. 질문이 답이에요. 예. 이목구가 답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질문 자체에서 답이 나온 것까지가 이렇게 한자를 네. 써도 어려울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떠올라서 질문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수행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냥 멍청하게 뭐 질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눈 개슴츠레하면은 마치 서로 얘기하다. 종료하겠습니다.